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소교리 문답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분명히 스스로 오시지만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래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와 영원한 곳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오십니다. 1. 우리는 이 강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밑에서 영원한 의, 순결, 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또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곧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을 떠나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또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그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오셨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또 그는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시며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지만 죄사함의 구원은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곳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자유로이 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씻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억지로 순종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의 명령을 즐거이 행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실하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하시는 날은 위로와 해방을 주시는 날이며 동시에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됩니다. B.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 성령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 아래로 모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위축과 의기소침과 낙심, 포기,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절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의연히 대참,
담대함, 용기, 인내,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함을 보시고 동정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는 추수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친히 추수할 일꾼들을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도의 일을 위해 또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목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들도 목자를 위해 또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후원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그의 통치를 완전히 나타내시길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란 바로 나라를 뜻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죄성과 연약성과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참으로 오시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큰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야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사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시사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 외에
지키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킨다는 뜻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신실한 모든 종들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여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는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울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시며 신적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를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셨고 또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주님과 왕을 알지 못한 채 헛된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권능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또 크리스찬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롭고 구원하는 통치로서 즉 이것을 은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곧 왕이십니다. 그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다스림을 즉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왕으로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A.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잘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선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상숭배가 어느 시대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숭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찾고 사모했고 재난을 당할 때는 하늘을 향해 양심에 끓이는 죄를 회개했고 또 천명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순응하며 살려 하였습니다. B. 창조물들을 압도하는 악을 제압하시고 창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시는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엄은 장엄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심으로 온 우주를 지배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위들을 통해 악을 제압하시고 선을 부추기도록 함으로써 통치하는 것에 대해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한 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 즉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성도는 사회적 의무도 가집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도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성도는 악한 국가에서라도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의무는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없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가 충돌할 때 성도는 신앙적 의무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심지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국가의 통치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악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없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본장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2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1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백성들의 선을 격려하고 악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으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들은 악을 벌하기 위해 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의 권세, 즉 악한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의의 집행을 위해 극악한 죄인의 사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의 벌이 두려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을 인하여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6절에서 이 일이란 사회에서 권성징악과 질서 유지의 일을 가리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그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1차적으로 그런 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공세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즉 주민세 같은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세, 즉 통행세, 관세와 같은 세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금 내는 일도 법에 정한 대로 내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치는 세금이 없다면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도는 사회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